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지만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지요.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복음에 유익되는가 안 되는가 그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잘못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인간의 생각이 항상 옳고 인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인간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이게요 너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너무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그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인본주의의 대가가 누굽니까? 인본주의 모델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왜 여러분 사람들이 분명히 손해인데도 인본주의를 쓰는지 아십니까?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고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너무 조급해요. 빨리 내가 그 일을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손해가 되는 인본주의 우리는 버리고 철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야복강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 산행을 하고 스톤골 그 등산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모여서 포럼을 했거든요. 커피숍에서. 근데 다들 응답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냐 그랬더니 호렙산 체험인데 우리가 등산하지 않았냐.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렘넌트가 앞에 나오잖아요. 기뻐해야 됩니다. 성장했다는 얘기거든. 한 번은 여기를 거쳐 가야 돼. 꼭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장했구나. 꼭 여기 왔다 가더라고. 여기 안 왔다가 이렇게 성장하면 비정상이라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번 주 또 강단 말씀이 야복강 체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도 강가에 가야 되지 않겠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음 주일 강단 말씀은 광야 체험이거든. 그럼 어디 또 사막이나 광야를 또 한번 나갔다 와야 되거든 이게. 어쨌든 여러분 그런 체험 말고 진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야곱이 체험한 그 체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하시길 원하셔서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냥 듣고 흘려버리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요.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시고 그대로 말씀 성취됨을
이제 확인하시고 체험하는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속이고 속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죠. 그게 사기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사기를 친 거고 형을 속인 겁니다. 물론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런 방법을 쓰면 안 되잖아요. 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그 이후에 보면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에서처럼 해가지고요. 또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네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갖고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짐승을 빨리 만나게 해가지고 내가 빨리 요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게 산에서 잡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 양 잡아갖고 갖고 온 거거든. 사슴고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갖고 온 건데 하나님이 빨리 이렇게 이런 짐승을 만나게 해서 고기를 해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빨리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아버지를 속이는데 또 하나님 핑계를 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속습니다. 라반에게 속아요.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하게 생각한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딸 둘이 있는데 하나는 큰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이거든. 근데 라헬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두 번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첫날 밤을 지내고 나와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둘째 딸이 아니라 레아네, 큰 딸이네. 원하지 않던. 근데 그것도 이상하지.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늘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늘 쳐다보고 나고 안 볼 손도 만져봤을 텐데 그거 만져보면 몰라.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네. 외삼촌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장난입니까 결혼이? 둘째 딸 라헬을 내가 사랑하는데 라헬을 나한테 줬어야죠. 왜 레아를 내 방에 들여보냈습니까? 그러면 라헬을 주겠다. 그 대신 7년을 또 일하라는 겁니다.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7년을 죽도록 일을 했는데 7년을 또 일을 하라네. 결국은 이제 라헬도 레아도 아내를 삼죠. 외삼촌한테 속아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자기가 이제 속임을 당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결과입니다. 그리고 31장 7절을 찾습니다. 31장 창세기 31장 7절 46페이지 31장 7절을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야곱이 한 말이거든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네가 일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해놓고 속이고 조금 주고 10번이나 그랬다는 거죠. 외삼촌 라반에게 이 속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복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 아시잖아요. 제일 큰 형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이라는 큰 형이
죽이지 말자. 처음엔 죽이자고 그랬거든, 모든 형들이. 저 잘난 척하는 저놈 저거 죽여버리자고. 여러분, 질투하면 안 되거든요. 완전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막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그 사울이 해치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해치는 자는 만만이라고 여자들이 노래를 하니까 그 말에 열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병사를 거느리고 그냥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뭔가 질투에 사로잡히면 다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완전 흑암이 모든 걸 잘못 보게 만듭니다. 어쨌든 이 형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르우벤이 그러지 말고 저 우물 한번 빠지면 스스로는 못 나와. 누가 건져내주기 전에는 저 우물에다가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자 말이야. 큰형이니까. 그래놓고 자기가 형제들 없을 때 몰래 와서 요셉을 살려주려고 그 우물에 빠뜨린 겁니다. 물이 없는 우물에, 깊은 우물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르우벤의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형제들은. 르우벤이 몰래 와서 꺼내줄 그런 마음으로 넣은 건데 그걸 아무도 모르니까 거기 들어가 있으면 죽거든요. 굶어 죽거든. 그러니까 유다가, 네 번째 형 유다가 그러지 말고 저 대상들한테 팔아 넘기자. 죽이지 말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상들한테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나중에 르우벤이 와보니까 없어.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면 내 동생이 죽었구나.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지?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그걸 어떻게 하죠? 요셉이 입었던 옷에 짐승 피를 발라가지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 말 듣고 막 하염없이 울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들한테 또 속임을 당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쫓고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오직 예수하면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따라간다고 오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아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르란 말은 아니지만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야곱이요, 막 축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런데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보니까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뵌 거예요.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야곱이 형 발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발꿈치를.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시니까 알지. 성령의 감동 아니면 쌍둥이가 발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근데 분명히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진 겁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 지가 먼저 나와서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이 보통 독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예. 거기에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이 야곱이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축복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요셉은요, 막 섭섭해하거나 실망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감옥에 들어간, 누명을서 감옥 들어갔는데 술 맡은 장관하고 애굽 왕 바로의 떡을 담당하는 장관하고 둘이 감옥에 들어와 있거든.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해준 겁니다. 떡을 맡은 장관은 너는 나가면 죽는다. 그러나 술을 맡은 장관 너는
복권이 될 거다. 다시 복권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라. 나를 좀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술 맡은 이 장관이 복권이 됐는데 요셉을 잊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이 절망하고 막 원통하게 생각하고 이 나쁜 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근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술 맡은 장관이. 그 요셉이 나와서 꿈을 알아맞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가 30살이라. 왜 그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냈느냐,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느냐? 30살이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애굽의 법입니다. 30살이 돼야만 고위 공직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 요셉을 딱 하나님은 감옥에서 나오게 한 겁니다. 미리 나오게 했다면 감옥 생활은 면했겠지만 또 노예로 어디로 또 가서 보디발 집으로 돌아가든지 어디 갔겠지. 보디발 집으로는 안 갔겠지. 보디발 아내가 징그러우니까 다른 데로 갔겠지. 아마 다른 데로 보냈을 겁니다. 너 어디로 갈래? 그 집으로는 안 갈 겁니다. 다른 집에 가서 노예 생활 했겠죠. 근데 30살이 딱 돼가지고 나오니까 총리 자격이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겁니다. 왕이 아무리 총리를 시키고 싶어도 나이가 어리면 시킬 수 없고 법을 어기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너무 조급한 나머지 막 앞서서 막 자기가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누가? 야곱이.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형 에서에게 이제 쫓김을 당합니다. 축복 받으려고 막 자기가 축복을 쫓아서 막 자기가 앞서서 행했지만 결국은 축복을 못 받고 오히려 쫓기는 삶이 됐다니까요. 야곱이 누구에게? 에서에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근데 외삼촌이 자꾸 야곱을 속이고 제대로 약속한 대로 품삯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기분이 나쁘니까요. 뭔가 야곱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그 자기 아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야반도주를 하는 겁니다. 쫓기는 삶을. 아니 자기 집 나가가지고 그 라반 집으로 도망갔는데 또 그 집에서 또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그냥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가병 집에서 양성한 병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있죠.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마 공포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결과예요. 그때 그는 야복강가에서 정말 홀로 이제는 그 어떤 방법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막 방법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 도울 사람이 없나?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막 겁을 먹든지 두려워하든지 조급하든지 그거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서 홀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 아, 이미 모든 축복이 나한테 다 왔구나. 내가 어머니 태중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사실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그 야곱이 받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원래 장자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았을까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이 둘째가 받았거든. 그 말은 조건 없이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만세전에 어제 산행하고 등산 갔다 내려오는데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내 주변에 쭉 모여가지고 손잡고 내려왔거든. 그 우리
한정영 장로님 손자 우리 이우지가 계속 내 손을 잡고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손을 놓치더니 물에 빠졌어. 우리 시골에서 물에 빠지면 메기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메기 큰 걸 잡았다고. 근데 내려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나요? 그러더라고. 아니, 네가 생기기도 전에 아주 그 옛날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단다. 아, 그래요? 그러더니 또 내려오더니 우리 레몬트리 조그마한 어린 레몬트리 그래요. 아, 그러더니 우리 선이 있지, 우리 이용수 장로 아들, 큰아들 선이가, 목사님, 제가 그래봬도요 대전 초등학교 육상부에서 육상 선수관에서 4번째예요. 단거리 달리기 4번째라네. 아, 그래, 네 아버지 닮았구나. 그 달리기를 잘한다네. 그래, 그러면 연습 열심히 하고 기도해서 1등 해라, 1등.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네, 그러대. 그런데 한참 오다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래, 전능하시지. 못할 일이 없단다. 아니, 질문을 하더라니까. 못할 일이 없어. 어디 선의도 있었잖아. 근데 누가 그러대. 나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못한 일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뭔데? 그랬더니 거짓말 못하셔. 참 나보다 낫다 싶더라고. 거짓말 못한대. 하나님이 약속한 거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야.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데 이 언약을 내가 가졌다는 말은 다 가졌다는 말인데 완전한 축복이 나한테 와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 말이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품삯을 안 주니까 하나님 뺏어가지고 야곱에 주신 그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실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 왜 내가 조급했을까? 왜 내가 성령보다 앞서갔을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완전한 축복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여러분이 가지셨어요. 그러면 다 가진 겁니다. 그렇다면 요만큼 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걸 진짜 믿었던 다윗은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 12절 13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252페이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야 무슨 뭐 얼굴이 차이가 나고 뭐가 차이가 나고 키가 차이가 나지. 태중에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벌써 이미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이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거를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야곱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만큼도 염려할 필요 없고 인간적인 방법 쓸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가만히 계셔도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뭐 때문에 야곱처럼 인본주의 쓰고 설치고 앞서갑니까? 여러분, 축복이 따로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오는 것인데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무엇 때문에 그걸 내가 막 그냥 못 받아갖고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29절 한 절만 더 볼까요? 창세기 27장 27절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29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손봐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면 그 사람 복 준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잡았다면 모든 축복 다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요만큼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쓸 필요 없다. 지는 게 그게 바로 이기는 거예요. 양보하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세요. 아멘. 그래서 막 힘들고 안 좋은 건 내가 다 하세요. 그리고 좋고 쉬운 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세요. 알겠습니까? 다른 청소는 다른 분한테 맡기고 화장실 청소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그럽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다 좋은 거 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일 힘든 건 나와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아 진짜라니까? 그랬더니 돈을 많이 내라네. 돈을 많이 내라고 있으니까 내라고 하지.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미자립 교회라면 그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지. 다 양보하세요, 여러분. 질투할 것도 없어요.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앞서서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쓸 필요도 없고 막 축복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 내가 완벽한 축복이 와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야복 강가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한 거죠.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완벽합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다닥 해치우면 그게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문제가 더 옵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체험 많이 했거든요. 막 후회가 돼요. 왜 그랬지 내가. 체질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나와. 체질이 그래. 그러면요 그 이후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막 힘들고.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갈수록 힘이 나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체험해 보셨잖아요. 자기 방법을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내가 받은 완전한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명익 장로님 얘기했습니다만은 어제 포럼 하는데 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다음부터 또 포럼 안 할라 또
무슨 얘기만 하면 나보고 그래. 목사님, 강단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좀 요익된 거는 좀 얘기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하지 마세요. 난 죽어도 얘기 안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러나 얘기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냥 내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강단에서 나온다고. 근데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장로님이 오직 예수만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지. 오직 예수만 기도하면 되겠나. 그래서 하나하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하나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생각을 바꿨네. 아니다. 오직 예수만 구해야 되겠다. 예수 구하면 다 모든 축복 따라오는 거 아니냐. 아멘.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된다면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아니면서 말이지, 내 방법 다 쓰면서 말이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축복이 멀어질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쫓아도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쫓기는 자가 돼요. 야곱처럼. 아무쪼록 여러분, 이 야복강가에 있는 자기를 내려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주님으로 나는 충분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주님, 주님 마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 막 치사하다, 교활하다 그런 말이거든. 근데 그 이름 쓰지 말고 이제 뭐라고? 이스라엘. 이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되어질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꼼짝도 못해요. 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두 손 두 발 다 드십니다. 하나님이.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하나님께 완전 항복할 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신 거예요. 그의 시간표를 앞당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도는 모든 축복과 응답의 가장 빠른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도합시다.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갈 때가 많고 뒤떨어질 때가 많고 너무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우리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빠르게 시간표를 앞당겨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체험 몇 번 하시면 인본주의 쓰라고 해서 쓰지도 않아요. 쓰라고 해서 쓰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해봤기 때문에 안 써요. 몰라, 어느 순간인가 내가 또 체질이 들어와가지고 저 밑바닥에서 또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안 씁니다. 죽어도 안 씁니다. 이제 안 씁니다. 왜냐? 무엇 때문에 야곱 같은 이런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 때문에 야곱과 그 식구들 다 애굽으로 들어와 살으라고 했잖아요. 고센 땅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그때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축복했어요. 여러분, 얻어먹으러 간 주제에 축복했다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불신자 보고 막 뭐 많이 가진 사람 보고 놀라지 마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축복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려요. 야곱이 그랬다니까. 바로 왕을 축복했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우리가 축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우리가 그런다면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힘든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단한테 속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이 야복강의 체험을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기도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잘 저를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기도를 저를 보시라니까 기도를 많이 한 분이야. 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분인데 갈수록 완악해요.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져요. 교만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기도를 해서 내 계획을 놓고 내 위주로 내 방법을 놓고 내 소원을 놓고 막 이런 기도를 1년 2년 하다 보면 내가 강화돼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내려놔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오직 예수. 응답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늦든 내가 다급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빠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야복강의 그 체험을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 방법, 이제 내 생각, 인본주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직 예수 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